자, 오늘은 우리 김경목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김경목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자, 표준 세번역이죠. 표준 세번역. 자, 23편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경목 전사님 말씀 주실 때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사모하여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가대 찬양 눈물로 내 삶을 다 드려도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내 모든 삶을 다 드려도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의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또는 나의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 같습니다. 늘 성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미션도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어주고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편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직장에 걸려있는 그 성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많이 익혀 들어왔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 그분을 향한 믿음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라면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지만 결핍증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취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늘 공허하고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불만족의 연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채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만 같습니다. 새로움이라는 명분 아래 장밋빛 같은 환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 생각들, 나의 불행의 원인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생각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더 이상 인생에 행복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아주 좋은 환경과 남들이 볼 때 성공과 만족할 만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처럼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윗에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만족합니다, 만족을 누립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내 삶에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그의 확고한 믿음과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늘 맺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이러했다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절대로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편안함과 익숙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과 만족은 보이는 환경에,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바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목자와 양과의 그 관계,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가죠.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의 환경을 볼 때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고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 끊임없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절 가운데 나갔던 다윗의 모습, 시편 23편의 무대는 푸른 풀밭, 푸른 초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황량하고 거칠기만 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에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목자 되시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늘 맺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만족함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만족함이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 중 하나가 양은 대단한 근시라고 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바로 앞을 볼 수밖에 없는 그의 존재. 그래서 양들은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같이 다니죠. 개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행동을 하게 되면 길을 잃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양은 철저하게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에서 이길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양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는 대신에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진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 행복을 찾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과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좋은 옷과 좋은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가? 그 소유가 나에게 정말 만족을 주고 있는가? 라고 퀘스천 마크를 던졌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딱 금방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이것이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만족과 그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가, 그 모습이 있다라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의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하고 계속해서 그 양부리에서 이탈한 것처럼 혼자 간다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말씀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이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요.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어미가 양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를 낳다가 그 어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새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애처롭고 불쌍하고 그래서 그 양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양을. 근데 양이 굉장히 이렇게 그 풀을 굉장히 엄청나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양을 먹고 그러면서 굉장히 커져버린 거죠. 굉장히 덩치가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집에서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양을 이제 목장에다가 그럼 줘야 되겠다. 목장에 이제 방목을 해야 되겠다. 이제 목장에다가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양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양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잘 지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그 양을 이제 보기 위해서 목장을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양이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어떤 양이 내가 키운 양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 양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동안 계속해서 부르던 그 양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니까 양이 2마리가 주인 앞에 왔답니다. 근데 보니까 그 한 마리 양이 정말 자기가 키우던 양이더라는 것이죠. 그때 또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근데 같이 온 그 양이 또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이 양은 도대체 무언가, 왜 왔는가? 뭐겠습니까? 어떤 양이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양의 애인이 따라온 거예요. 그동안 목자기로 생활하면서 지내다가 애인을 사귄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온 거예요, 같이.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진리구나. 주님께서 양을 비유하신 그 비유가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그 알미 아닙니다. 경험되어져서 아는 그 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아시고 오셔서 셈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 고독함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홀로 눈물을 흘릴 때 가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한 비즈니스의 문제로 끙끙 앓을 때, 주님 부를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 바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백과 행함이 일치하는 전적인 의탁의 삶, 목자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주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고백합니다. 진정한 그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 말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부족함이 많았으며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 머리로 이제 그려지는 것이죠.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푸른 초정과 실 많은 물가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어 행하실 것이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요 삶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좋은 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색깔이 다 나오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전적인 의탁입니다. 전적인 우리의 삶의 헌신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목자라는 믿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주님께 채워주실 것이며, 지금은 눕고 쉴 수 없으나 결국은 눕고 쉴 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며, 지금 비록 지쳐 힘이 없지만 셈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이들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다라면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고백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만으로 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기쁨의 그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 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늘 들어서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익혀서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믿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그 주님 나도 믿고 싶다. 그 주님 나도 따르고 싶다. 그 목자 되신 그 주님 나도 섬기고 싶다. 라는 그러한 영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변화가 없다라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의 그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가 아까 성가대에 찬양했던 것처럼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늘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 있고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슬플 때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내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로 가득 차 있는가? 정말 그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이 나의 목자 신이 그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그 말씀이라면, 주님의 그 음성이라면 양과 같이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바운더리에서 이탈되었다라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르십시오. 참된 만족은, 참된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사님, 돈맛을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공급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늘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나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과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은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우리의 노래이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 즉 현실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도저히 생각했을 때 될 것 같지 않고 게임이 될 것 같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 태도, 그 상황 가운데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니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와 믿음의 결단과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만족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보이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음성 듣고 이제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고 목자가 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금은 보화가,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나의 마음을 유혹하고 나의 마음을 이끌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내 평생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노래가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되십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목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